자, 우리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동방인가? 왜 동방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워낙에 많은 그 헤롯 왕이 등장을 하니까 얘가 걔인지 걔가 얘인지 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의 헤롯 대왕입니다. 뭐 아들들이 뭐 아켈라오니에서 여러 헤롯 왕들이 있는데 작은 헤롯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 때도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표기 자체가 사실 모순이에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실제적인 그 정치적 왕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 로마 제국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빌어서 허락받은 허울만 있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죠. 가짜 왕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냐면 이 허울만 있는 가짜 왕, 이 헤롯 왕 때에 그러나 드디어 진짜 왕이 등장하신다. 예수가 베들레헴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심에 진짜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하반절부터가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제 박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다. 동방으로부터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문을 따라 직역을 하면 동방에 있는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가 떠오르는 쪽에서부터 별이 떠오르는 쪽에서부터 동쪽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점이 뭔가 하면 동방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이 이 동방은 말 그대로 동쪽인데 물리적인 동쪽을 얘기하는데 당시 고대 지도를 보면 이 동쪽은 어딘가 바벨론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은 BC 600년경에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 그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라도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령을 해요. 자, 그 페르시아가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도 또 우리가 일반 역사, 세계 역사 시간에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또 누가 먹게 되는가 하면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로 형성된 제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이룬 그 제국, 파르티아 이 제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강대국이었지만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던 적대 관계 속에 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겁니다. 단순히 여행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박사들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박사들은 그 원문을 보면 마고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고이, 마고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또 어떤 책에는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다, 뭐 점술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타로 갖다 놓고 점치는 이런 점치는 아류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문학자들입니다. 고대 시대는 천문학이 굉장히 아주 고도로 발달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 천체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이 천체의 별의 이 움직임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를 예측하고 정치와 정책의 입법까지 반영하는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문학자들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고이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 성경적인 이 근거가 뭐냐, 이 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 마고이에 대한 박사들에 대한 이 실체를 검증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축이 만나는 지점에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멀고 먼 긴 여정을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해야 했던 그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 별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민수기에 예수님 오시기 이미 그 1000년 이상 된 시간 속에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예수 탄생을 별로 오실 것이다, 별의 징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여기 한 별과 한 규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할 때, 상징할 때 이런 은어적인 표현들을 썼어요. 자, 이 민수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묘사했는 거 하니? 별로 묘사했다. 자, 또 한 군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별이라고 묘사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별은 전통적으로 누굴 상징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별을 추적하는 박사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동쪽에서 와요. 동쪽에서. 동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단지 방향, 물리적인 방향만 의미하는가?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창세기 3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쫓겨나는 장면을 묘사를 했을 때 동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가 쫓겨난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자, 동쪽으로 다 쫓겨납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쫓겨난 방향에서. 자, 또 한 군데 찾아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가인을 쫓아내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도 범죄로 쫓겨난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로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몇 군데 더 창세기 말씀 찾아보면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종사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되어 지금 떠나가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롯이 그 지역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동쪽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서자들을,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자들을 내보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서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서자들과의 다툼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다른 아들들을 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 살게 됩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통속적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류의 행로를 말해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로를 얘기할 때 동쪽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느 쪽에서 와요? 그 동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사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파르티아 제국 쪽에 동쪽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BC 600년경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전락시켜버리고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동쪽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려요. 바벨론, 페르시아 땅으로. 자, 이 동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떠났던 인류가 쫓겨간 방향을 전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드디어 동쪽으로 떠났던 인류의 그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그 상처와 모든 저주가 이제 구원의 회복으로 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 동쪽에 있는 이 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 별을 주목하게 되었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별의 증거가, 별이 뭐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의 별이 아니라 이것을 해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성을 이름도 명명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별이 이 해성이었을 것이다. 해성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별을 연구하는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별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정치적으로 적대국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정말 적대국가에 있었던 나라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긴 여정을 하면서까지 왔던 그 배경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그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대개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보면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쓸모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죠.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주 정말 박학다식한 이 정말 오피니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바벨론 때 어린 소년 어린 나이 때에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 적국의 총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총리까지 올라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궁전 고관들 심지어 왕까지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만 끝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미국 가서도 선거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었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거기에 고위 관직으로 살아남아요. 그만큼 적이건 아군이건 다니엘이 갖고 있던 이 신앙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 이건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였던 에스더나 뭐 성경책 다니엘서나 거기에 보면 얼마나 다니엘이 독신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것들이 관료들과 고위 관직 있는 자들과 왕에게까지 이게 보여졌는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삶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 통하여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목숨을 포로지에서 목숨 걸고 지키고 준수하고 외치고 가르쳤던 그 유대 성경, 구약 성경,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그 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압니다. 다니엘 사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니엘을 존경하고 다니엘의 그 학문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의 흔적들이 그 이방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누구냐면 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다니엘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예들을. 다니엘의 후예들, 학자들, 제자들. 자,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또 파르티아 제국이 들어서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그의 다니엘 학파 제자들이 천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데 어떤 보지 못하던 혜성, 별이 지나가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유난히 밝은 별이에요. 보지 못한 별이에요. 이 별이 떠오를 때 원문에 보면 원문에는 별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정점 있는 돌에 떠오르는 별, 움직이는 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인 것 같다. 그 별인 것 같다. 우리의 스승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별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동쪽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 학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0.000000001%의 희미한 확신을 가지고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0.0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100%의 확신을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바라볼 때 저런 무모한 짓을 해?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에서 볼 때 파리티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그때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이건 목숨을 건 여정이란 말이죠. 단순히 천문학자들이니까 야 신기한 별이라면 따라 나가 볼까? 이참에 여행을 할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별이 확실하다. 그 말씀에 나왔던 우리 스승이 얘기했던 그 수백 년 전에 약속됐던 그 별이다. 여러분 그 희미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가능성. 그런데 그 불가능한 희미한 가능성에 100%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짤르짤르 말을 타고 경배하러 왔다. 단순한 우리 이런 사건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2절에 하는 고백이, 그래서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2절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신앙 고백 하나, 이 신앙을 위해서 수백 년이 성경의 이야기를 거스르고 역사를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 6개월의 여정으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500명 이상의 상단의 무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줄. 3명이 말 타고 짤레짤레 낙타 타고 왔는데 소동을 해요? 안 해요. 500의 상단의 무리였고 동방 박사가 3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같이 동행해 온 거예요. 소동을 합니다. 이방은 이 지금 동방 박사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거는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헤롯 이 왕의 권자가 위태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다급해진 거죠. 왕이 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약속을 기다려 연구하는 사람들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는데 회합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죠.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이 압제와 어둠과 고통을 끝내버릴 구세주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이 성경의 100% 확신과 근거와 정통한 학자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한 성경의 근거를 딱 베들레헴입니다. 딱 들이미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게 하고 나누게 되는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행로와 지금 여기 헤롯 왕과 비롯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행로를 제가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자신의 스승이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갈망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천문학자들인 이들이 하늘에 대한 징조를 보는데 이 별이 떠오르는 순간 떠올라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기다리고 삼았던 그 말씀. 저 별이 틀림없다. 저 별이다. 메시아이다.
해서 0.0000001%의 희미한 그 가능성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엄청난 인생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100% 성경이 있고 증거가 있고 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미 종교생활 하고 있던 이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이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 안 해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도 경배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자, 그런데 경배하러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들은 6개월을 걸려 1000km가 넘는 길을 말씀 0.0001%의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서 경배하러 와서 그리고 결국 그 예수를 보고 경의와 경배와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도보로 1시간이에요. 차로 가면 지금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차가 엄청 막힌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갔다 오시면 얘기. 막히지만 차로 가면 막히면 20분, 안 막히면 10분 거리입니다. 사람의 거리로 걸어가면 오늘 오후에 출발하면 1시간이면 그냥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헤롯 왕은 100%의 확신과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언의 성취의 현장을 경배하러 가는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그 파르티아 제국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거슬러서 그 사모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적, 마음적 거리지. 마태가 왜 비교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비교할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동방 박사들이냐 아니면 헤롯 대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연시 이 들뜬 분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지만 연말연시 이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또 성탄절, 또 그제는 송구영신 예배, 또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새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목사 마음 가운데 계속 성령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넘치는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0.00001%도 안 되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믿음이라고 의지하고 믿고 그 인생을 전부 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동방 박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성탄절, 송구영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100%의 기록과 증거와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축복, 은혜의 사건과 간증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화면을 보고 예배하면서도 며칠 동안 반복적인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을 정말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나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소독만 하는가? 계속 이 불편한 마음의 제안에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삶의 내용들은 0.00001%의 가능성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누굴 기다려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2000년 전 제자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 것처럼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날을 우리가 꼭 기대하고 소망하며 뵐 곳을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죠. 확실한 증거와 기록을 가지고도 경배하는, 그런데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마음이 들뜨고 또 뭐 이것도 연휴라고 해가지고 뭐 여행 갈 생각, 뭐 호캉스 생각하고 이 와중에도 뭐 동해바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들뜨는데 이런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관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 우리의 마음 중심 영혼까지 이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이 진실된 예배의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박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소동만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소동에 불과한 거예요. 난리법석에 불과한 거예요. 주일이니까 을에 소동하는 거에 불과해요. 아내가 깨우고 엄마가 깨우고 아버지가 깨우니까 소동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는 모든 게 그냥 소동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이들은 그냥 소동만 하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 이익을 쫓아서 소동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헤롯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거.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 뭐 우울하고 뭐 그렇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까? 자 11절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지금 세 가지 예물을 이 박사들이 가지고 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황금. 이 황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향, 선지자를 얘기해요. 세 번째 몰약은 제사장과 죽음을 상징하는 향품이에요.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옛날에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세 가지니까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랬어요. 근데 이 찬송을 지금 안 부르죠.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만 딸라딸라 와가지고는 오다가 사막에서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백 명의 상단에 어마어마한 무리였어요. 수많은 이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예물 속의 의미를 봐서라도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문득 떠올랐던 유난히 밝게 비치는 별을 보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 예수의 탄생을 경이롭게 목도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과 기다림과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2021년도 우리가 은혜 말씀을 뽑고 예배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누구만 나눌 수 있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공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받을 때, 수납하지 않을 때, 말씀을 귀등으로 들을 때, 사모함과 기다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임마누엘 이 계시가 아하스 왕의 그 계시로 임했어요? 아니에요.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 후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그 말씀이 똑같은 임마누엘의 계시가 어떻게 수납됩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수납돼서 그 가정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도 바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신앙 끝에, 이 마지막에 언젠가 그 종말에 그 주님과 우리가 마주대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0.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 그 믿음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 믿음을 삿대질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몇 프로의 가능성을 던지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100%의 가능성을 거기에 던지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박사들처럼 이걸 믿음의 행로라고 자랑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넘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꿈에 헤롯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멀고먼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여정이 홀로 사람의 지혜로 그들의 어떤 열정으로 떠난 여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들을 드라이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헤롯에게 가면 안 돼.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택하고 내가 잘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 없이는,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2021년도 한 해도 이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친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읽었던 그 성탄절쯤에 읽었던 충격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읽었던 시가 있는데 그 독일의 17세기의 그 앙겔로스 시레시우스라는 사람의 시인데 난 이 사람이 시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시가 이런 시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네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네 영혼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니라. 자,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 충격으로 왔습니다. 충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기 안에 2000년 전에 성탄 말구유 하신 나신 그가 내 안에 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백 번, 수십 번 성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월 속에 나타날지라도 내 속에 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내 심령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 동쪽으로부터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기다리고 사마음으로 2021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1년도 표를 회복하여 주시고 소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이 80편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둡고 깜깜한 이 시국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이런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박사들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동쪽으로부터 하나님 이 구원의 시작과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다시 탄생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소생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축복합시다. 저들이 소생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처럼 약속의 말씀 역사를 뛰어넘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0.01%도 안 되는 희망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믿음처럼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소명을 아버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박사들처럼 이 믿음의 긴 여정일지라도 두려운 목숨을 건 여정일지라도 담대히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동행하신 하나님 그 예배의 세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로당과 동방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박사들처럼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구원과 회복과 소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재현되게 하시고 이 박사들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속에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